첫째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만남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살 것이냐. 세 번째, 절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종교의 선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것도 보면은 결국은 16절인데 6절을 띄우시는데, 일단 지우셔도 됩니다. 16절입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태몽을 말해줬는데 성장기에 청년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 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적었던 잠언서에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남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내가 배우자한테 물어봤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 TV에서 토크쇼 할 때 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김자옥이 세상 떠났는데 권사님이었대요. 사랑의 교회. 이제 사회자가 느닷없이 지금 이제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태어나도 지금 남편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생글생글 우시면서 이렇게 좋고 훌륭한 남편을 다음 세상에도 내가 독차지하면 되냐고, 양보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참 지혜롭게 아주 슬쩍 넘어가시더라고요. 지혜롭게 양보해야지, 내가 다음에도 또 차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문호인데 안나 카네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나 카네리나라는 첫 문장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고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 그런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한 가정은 닮지도 않고 각기 자기 방식으로 불행하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128편은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시편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전번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개혁판은요 그의 길을, 그러니까 그의 길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운영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기초한 가정이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디바인 커뮤니티는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신적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도 사람이 세웠지요. 국가도 사람이 만들었지요. 군대도 사람이 만들고 학교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설계하시고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죠. 이거를 신적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기에 다 아름답다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아름답다 하지 않고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탄생된 거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생긴 기관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이 소중하고 신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고 또 복되게 하는 기초,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매뉴얼대로, 이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가정,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을 잘 안 봐요. 여러분 매뉴얼 봅니까? 요즘에는 하도 우리나라가 매뉴얼을 안 보니까 아예 매뉴얼이 없어요. 뭐 전자제품을 사도 매뉴얼이 없고 영수증도 안 주고 그냥 모바일과 SNS로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특본으로 온 마이클 브린이 대한민국 톡축하고 이상한 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잠깐 있다가 갔는 줄 알았대. 30년 살았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나라라는, 이상한 나라라는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인데 우리는 집단적 열정이 강합니다. 가만히 보면 북한과 남한을 보면요, 북한은 너무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사회고 남한은 또 자유가 너무 많잖아요. 집단적 열정이 있다. 그리고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문맹률이 1% 이하. 그런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진짜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겨도 자녀를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1%인데 프랑스가 선진국인데 프랑스는 자기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5%예요. 선진국인데 우리는 문맹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개인적으로는 모래알처럼 분산되지만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아주 10만 배 속도로 결집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IMF도 극복했잖아요. IMF도 극복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최신 전자제품을 매뉴얼 없이도 자유롭게 다룬대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즘에는 매뉴얼 없애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민족이에요. 민주화와 산업화. 우리가 1960년대 뭐 잘 살아보자 경제개발 5개년 하고 또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시골에서 이제 상경에서 공장에 다니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그 청운의 꿈을 안고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가수가 되겠다고.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네. 우리 그 송대관 씨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에요. 정말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했는데 8년 동안 무명생활이에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름과 배고픔을 이기고 75년도에 쨍하고 떴는데 해뜰 날에 노래 떴어요. 예?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시죠? 예. 이거 알면 다 9세대야. 예. 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쨍하고 해뜰 날에. 그럼 8년 동안 무명생활 하다가 쨍하고 해 떴잖아요. 우리가 나라 속담에 지구멍이도 볕들 날 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죠. 사랑의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약이라 그런 노래면 그럼 빛을 못 봤죠. 근데 그 세월이 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면 세월이 지나도. 이분이 성공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2월 7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본인도 2월 7일 날 죽었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들었어요. 집사님. 이제 합동측 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참 고생했대요. 전주에 영생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아마 미션 학교 나왔는데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하고 힘들다가 이제 교회, 한인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마리씨가 됐네, 마리씨. 그러니까 가수는요, 자기 노랫말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쨍하고 해뜬다고 부르니까 쨍하고 해떴죠. 그때 이제 46년생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79세인데, 29세, 29살에 어른들이 9수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9수. 9을 넘기면 오래 사는데, 뭐 29, 69, 79의 세상을 떠난 29의 세상을 떠난 가수가 있는데, 그게 배우라는 가수인데요. 마지막 치익곡이 영시에 이별하고 마지막 입세예요. 마지막 입세. 오헬리라는 작가, 미국의 작가, 단편 작가 오헬리가 마지막 입세를 발표했는데, 폐결핵을 가진 화가가 입세가 붙어 있으면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입세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나이 많은 화가가 담장이 벽에다가 입세를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병을 극복했다 그러는데, 자, 노랫말 따라 가수들이 그 운명을 살아간다는 그런 언어학자들이 발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엘비스라고 부리는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인가 뭐 그런 노래 부르고 낙엽처럼 갔대요. 네, 낙엽처럼. 삼척 출신의 권혁이라는 가수는요, 산장의 여인, 뭐 아무도 날 찾는 뭐 쓸쓸한 뭐 이산장의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 노래말대로 독신으로 살다가 병과 막 그렇게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삼척 출신인데. 이게 무슨 노래를 부르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128편은 마틴 루터가 결혼의 노래라고 불렀어요. 메리드송.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갖고 메리드송을 불러갖고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한번 2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자,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고에 보람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그분도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인이 그 부동산 사기에 연루돼 갖고 빚이 뭐 수백억 됐대. 자기네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르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대선에서 들으면서 참 수고의 보람을 나누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시편 127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어떤 사람은 수고했는데 그 대가가 없이 허망해집니다. 그걸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에 헛되면 헛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시편 127편은 여러분 그 성경 앞에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에.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데, 그 허망한 원인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앞장 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은, 전도서 12장 13절. 자, 많은 책을 짓는 것도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사람의 행할 마지막 도리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정말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 3, 4절을 읽어보면, 본문의 3, 4절을 읽어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라면, 두 번째는 수고에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세 번째는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꿈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꿈나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다산의 의미가 있고, 내 상 옆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브나무라면 알아듣지만 감람나무 하면 죄송한데,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가면요, 마당에 보면 되게 우리가 뭐 다른 사과나무나 벼나무를 심지 않고 그쪽에는 거의 감람나무를 심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 열매가 마치 뭐 대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짜면은 올리브가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우수한 올리브가 생산되는 게 이스라엘 지역하고 터키, 그리스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느 정도로 오래 사는가? 감람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높이 자라지 않지만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감람나무가 많이 서 있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2000년 넘는 수령을 가진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 나무가 속이 펴 있어요. 고목나무가 되는 속이 뭉 뚫려 있는데, 그래도 이게 2000년 이상 살았던 나무입니다. 근데 또 봄 되면은 잎이 돋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127편 3절에도 솔로몬은 이런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성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게 뭡니까? 자녀가 많으면은 미래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자녀를 많이 안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외국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갑자기 빨리 소멸될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꼽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통계는 우리를 참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0.7%도 안 되는 출산율을 갖고 있으면, 요즘 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니까 요즘 좀 올랐는데, 자, 자녀는 무엇이냐? 가정의 미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설계한 기초한 가정이다. 그리고 또한 수고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칼릴 지브란이라는 예언자를 쓴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는 화살이라면 부모는 활과 같아. 그 부모 역할이 중요하죠. 화살은 활이 없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화살을 던져봐야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화살은 혼자는 힘이 없지만 활에다가 이렇게 매여서 쏘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모 역할은 뭐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기업이고 가지라는 뜻이 시편 127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에서 말썽꾸러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니까 5월 날 오니까 아들이 엄마 선물을 뭐 받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좀 속 좀 안 썩이고 말만 잘 들으면 그게 선물이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우리 집에 삼형제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맏아들이 누구예요? 그 인간이 맏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삼형제 있다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편은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마주보면 왼수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니까 구박덩어리고. 남자가 요즘에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아들이 인기가 없어요. 아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딸을 계속 우리 엄마가 딸을 놓으니까 그래 싫어했대. 그만큼 남아 서성이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그리고 산하 제한했거든요. 뭐, 에, 뭐 자녀를 자꾸 이렇게 놓다 보면은 양식이 줄어든다 그래서 산하 제한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한 말로 뭐 딸이 둘이 있는 집에는 해외 여행 다다 현재가 돌아가시고 딸이 하나 있으면 싱크대에서 죽는데요. 딸 이제 뭐 부엌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은요 서로 치밀다가 네가 맡으라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집에 부모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녀는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5절 6절에 시편 128편 결혼에 대한 노래의 마지막은 뭐냐? 이것이 시편 128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마지막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예배가 있는 가정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가정이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시온에 있는 가정,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야.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시편 128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의 자식을 못 봐요. 그게 뭐냐면 일찍 죽었거든. 근데 지금은 자식의 자식을 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지파, 야곱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12지파가 형성됐잖아요. 물론 이제 11명을 낳고 딸 디나가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요셉의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 안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자녀의 수가 많은 겁니다. 지금은 올해 100세 장수하시면요,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죠. 그러면 손자가 또 결혼하는 걸 보면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되 예루살렘의 변성을 바라보며 시온에서 복을 보며 교회 중심, 재단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요, 야곱은 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재단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물론이요, 성전 예배도 안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대형 교회들이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교회 자유를 맡겨야지 관에서나 어떤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자체에서 건강을 잘 지키고 방역을 하고 전염 안 되면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대형 교회들이 너무 일찍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물론 여론을 의식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결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하잖아요. 신사참배는 그 당시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제 탄압하에서 신사참배 안 하는 천주교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신사참배. 그리고 개신교, 우리 통례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례도 1938년도에 우리가 1년마다 한 번 모이는 총회에서 가결했어요. 38년도에. 그때 반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후회하잖아요. 아마 저는 코로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 아까 읽었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거 뭐냐?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살롬, 우리 여호와 살렘 평안인데, 그럼 합치면 뭐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만큼 전쟁이 많은 도시가 없어. 지금도 아마 그 평화협정이 됐지만요,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다시 그 중동 사태에 개입해갖고 가자 지구의 사람들 자꾸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또 반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재점화가 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중동지구입니다. 한반도도 그렇게 평화로운 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눈만 뜨면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눈만 뜨면 싸워.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죠. 우리는 참 눈만 뜨면 다투고 이러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줬어요. 그래서 약을 두 분이 싸우려고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언성이 높아지려고 할 때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벌써 알잖아요. 성가대는 참 빨라. 수면제예요, 수면제. 싸우려는데 약식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와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렇게라도 막아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 3일 전, 한 5일 전인가 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빌 게이츠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마이 비기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이 비기닝은 나의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언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했냐면요, 하버드 대학교 중퇴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 안 했습니다. 어릴 때는 상당히 부모님이 걱정을 했대요. 공부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그좀 산만하대요. 한 군데 가만히 있고 산만하고. 그게 빌 게이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 같아서 그 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자폐아로 그런 이제 병명을 얻었을 거라는. 자기가 어릴 때 살아온 모습을 보면 요즘으로 하면 그게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자폐아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검사를 안 하니까 자폐아인 줄 모르고 성장했는데 다행한 것은 빌 게이츠 집 옆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산에도 도서관이 있더라마는. 근데 자기가 도서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건 도서관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러니까 사회성도 없고 혼자 있고 또 늘 산만해 갖고 자폐아 같은 그런 증세가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 책을 많이 읽고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는데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본부인하고 살지 못한 거라고 고백했어요. 거기다가 재산이 얼마냐면 156조래. 위자료 다 주고도 156점은 상당히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가. 156조라니까 헤아리기 어려워. 근데도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로마의 세네카라는 네로 황제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애국 시민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세요. 에드워드 기본은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에드워드 기본이 썼던 로마 제국 세망서는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강대한 로마 제국. 첫째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돼요. 전쟁하느라 세금 많이 거뒀죠. 그 다음에 종교가 제국신을 못했어요. 종교가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권력과 타협하고 순수성을 잃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덕이 무너짐으로써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통과돼갖고 성도덕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갖고 애가 생깁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가정이 해체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가정은 포도원이라고 비유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128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는 나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열매를 중요시 여겨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열매가 가을철에 이제 포도가 익어갈 때 여우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어버려요. 포도원을 짓밟아버려요. 그게 뭐냐? 가정을 허무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맡으면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ABC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A가 뭐냐? 억셉트 수용이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달라요. 근데 한 부부로 모이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수용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르면 다 틀렸다 그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억셉트 수용이 돼.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 A가 수용하라. 나하고 다르다. B가 뭐냐면 빌리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빌리프라고도 쓰는데 믿음을 가져야지. 사랑의 암 요소가 의심이라면 사랑의 항암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다 보면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A, B 가운데 C가 뭐냐면 돌봄,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병으로 있는 환자들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런 이제 뉴스들도 나오는데 가족은 서로 돌보는 관계, 돌봄, 케어.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 하와를 주시면서 서로 돌봐주라.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역할 분담이라고 불러요. 역할 분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서로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돌봄의 관계. 근데 이 케어가 안 되면은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ABC 꼭 기억하세요. 결혼 생활의 A는 accept, 수용한다.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B는 믿어주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돼야지 자꾸 들추어내갖고 과거를 캐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보면 1년에 알을 하나 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펭귄은 물고기가 아니고 조류라는 거예요. 조류.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암컷이 알을 놓으면요, 수컷이 그것을 발등에다 얹는데요. 왜냐하면 얼음에도 넣으면 금방 얼어버려서 알이 그냥 얼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발등에다 올려놓고 가슴으로 덮여서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수컷이. 자기 백가죽이 따뜻하니까 그걸 이제 알에다가 웅크리면 이제 부화가 되면은요, 새끼 펭귄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어미 펭귄은 알을 낳았기 때문에 탈진한 상태에서 뒤뚱뒤뚱 걸어갖고 바다로 가갖고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뱃속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컷이 있고, 수컷은 그 새끼를 얼지 않게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감싸주죠. 그럼 이제 어미가 와서 그 암컷이 와서, 암컷이 물고기를 사냥해갖고 와서 토해낸대요, 한 마리씩. 새끼 입에다가. 얼마나 그 지극한 모성이에요. 자기가 먹었던 물고기를 토해내갖고 새끼를 길러서 이 펭귄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합쳐갖고 새끼를 키우는 거죠.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동요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사도 몰라요.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의 가사가 보면요, 다 못 찬 굴바구리 머리에 이고, 엄마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그 자식이 있는 모래길을 향하여 달려온다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동요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대요. 가사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마 모성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이었던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든 농부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찾기 어렵다. 왕이 되었든 농부가 되었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이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하고 관계를 좋게 갖는, 가정생활의 관계를 좋게 갖는 것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사가 사모하고 식은 싸우고 나와서 설교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되거든. 아내를 기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첩경이기 때문에 아내를 기이 여겨서 생명의 유업을 천국에 함께 갈 동반자로 알고 기이 여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어려움 겪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을 상당히 신경 씁니다. 토요일 날 잘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가능하면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일날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고 설교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가 막히면은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막히면은, 아내하고 싸우면 기도가 잘 되는 경우는 그건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해요. 예.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부모고 형제고 내 어머니인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고 나의 자매들이 아니냐. 가족의 지평을 확대시킨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 그게 셀과 구역 식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닌데 자기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족의 지평을 확대해서 셀에 속한 가족들은 나의 영적인 식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을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함께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100년 미만에 살다가 죽어서 허망하게 한 줌의 저로 흘러가고 화장해서 재 뿌리고 끝났다면은 그 사랑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생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아마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빌 게이츠도 영생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이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64km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년설이에요. 2800m가 넘어. 2800. 그러니까 여름에도 보면 눈이 산꼭대기에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 녹는 물이 이스라엘 수원지가 돼요. 갈릴리 형성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끝으로 읽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빨리 안 넘기셔도 돼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가지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 태기를 느끼면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영생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육신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돌보아주고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몇 박자라면 네 박자라고 노래해야 돼요. 인생이 네 박자. 그래서 네 가지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첫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두 번째, 수고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때로는 고통의 짐도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부가 다 성공적인 삶을 못 사니까 한쪽에 부담이 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고의 보람을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세 번째는 미래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아 미래 희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가정.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살럿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 미국에는 뭐 주가 뭐 50개, 60개 되니까 제가 다 모르지만은 거기 가면은 빌리그레암 목사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기념 도서관이 있어요. 김대중 기념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념 도서관 앞에는 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의 묘예요. 루스 그레암 묘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루스 그레암. 이 비문이 적혀진 유래가 뭐냐면요, 이 두 분이 살았을 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운전해 가다 보면 그 마을에 도로공사가 일어납니다. 도로공사 있을 때 보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 표지판이 치워졌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시공회사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만 그 사모님이 내가 죽으면 저거 써놓으라고. 뭐라고요?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내.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뭐 약점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기자가 물어봤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흥사고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니까 그 사모님은 절대 이혼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혼 생각을 안 해봤지만 총으로 싸고 싶은 생각은 했대. 미국 총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총으로 싸고 싶으면 미웠으면. 부부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행복하고 복된 성경적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알고 보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 겪고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손에 수고 안 들어 먹고 형통하고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 내 어린 자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은 번성과 하는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